말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오늘 참 중요한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PPT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지난주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이번에는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서론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입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는 다 개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초등부는 아마 마지막 한 주 방학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교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학은 무엇을 가장 누리는 방학이었습니까? 남은 시간 또 학교 현장, 새로운 현장에서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늘에 도전하는,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생에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누림, 기다림, 도전이 되지 않으면 눌림이 됩니다. 막 힘들고, 그리고 기다림이 아니라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도전이 아니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누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집초등부, 중고등부 집중훈련하면서 요절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한 절씩, 한 장씩 줬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시편 1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우리 한번 요절을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이크를 잡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강북영광교회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편 1편 자 암송합니다. 누리세요. 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멘. 자, 우리 회장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악인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중고등부 한 명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막내 우리 소하윤 랩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누리세요. 또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자, 마이크 잡고.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완벽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윤이 우리 막내인데 제일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처럼 이게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암송했죠.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여러분들이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복음 누림, 기다림,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사도들의 문제라 그랬죠.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유대인들의 문제는 목사님이 세 개로 나눴었죠. 참된 복을 모르고, 참된 기도를 모르고, 참된 교회가 뭔지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복음보다 율법과 전통과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생활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는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사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똑같습니다. 시대의 문제거든요. 참된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것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사도들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이게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손에 못자국도 있어요. 그죠? 의심하던 도마 만져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거든요.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죠. 직접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만져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얘기했다 그랬죠?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 집중훈련 며칠 합니까? 2박 3일. 렘넌트 대회 제일 길게 하면 며칠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9박 40일을 제자들이랑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달 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바로 이 그림처럼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가 만든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민족, 만민이라는 그것을 지금의 수치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지표로 딱 237개 나라가 있고 종족은 5천 종족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우리가 받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나중에 내 다시 부활하면 돈 좀 줄게. 아니면 건물 한 채 줄게. 한 자리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참된 평안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건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볼까요? 목사님 띄워놨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라 그랬거든요. 제자들한테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제발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이것저것 딴 데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 본문을 봅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죠? 자,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 언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한 자리 예수님 나라 왕이 되고 우리는 언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다 봐왔고 파도도 몇 번을 겪었어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하시네.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하시네. 몇 번을 겪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얘기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것과 같죠. 우리 집중훈련이나 이런 거 하고 기도회 다 하고 게임은 언제 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게 뭐였냐? 아직도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인 것으로 내 안에 망대와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령의 체험을 받은 그 능력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능력들을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한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도들은 성령의 체험을 받은 이후에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에 또 걸려요. 분명히 지난주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이방인이랑 밥을 먹니, 복음을 전했니, 같이 있었니, 이런 문제로 또 걸리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른 문제 다 제끼고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만 가지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에 쓰임을 받지만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 복음을 24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중요한 순간 이후에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또 우리 복음 맨날 듣잖아요. 말씀 맨날 듣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 내 안에 복음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매 순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교회도 사도들도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론 목사님을 보면 착각하지도 않겠지만, 사도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대단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기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하다, 사도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뛰어난 유대인들도, 복음을 매일 전하는 사도들이라도 이 복음으로 내 안에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 너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사도들을 더 공격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가 아니고,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유대인도 사도들도 전부 다 복음 먼저 받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잡아야 될 건,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계속 워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문제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로 싸운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을 바꾸세요. 내 안에 복음과 기도를 막는 모든 방해물을 이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이때 우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뀌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면 돼요. 언제 이 부분들이 바뀌어졌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목사님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 우리는 이렇잖아요. 언제 되지? 언제 할 수 있지? 이거를 정해놓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알 바 없다. 방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에 집중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 알바임. 남들 얘기하면 뭐 너희들끼리 그러대. 알바임. 막 누가 얘기하면 알바임. 내가 알바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나한테 할 말입니다. 그거 알바임? 여러분, 그거 내가 알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누려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하고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의 알바가 돼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알 바 아니다. 방법까지 얘기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답을 말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면 된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 알 거, 얘들아 너희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이 지역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해야 될 일과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따로 보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의 배경이 이랬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천사를 통해 예수님 올라가시는 마지막 약속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다음에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그랬잖아요.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 연구가들이 봤을 때 이때부터 오순절 날까지의 날이 대략 10일이라고 합니다. 열흘 정도. 그래서 진짜 이들이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율법이나 여러 문제들이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들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도 40일 동안 듣고도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나에게 있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 또 학교 현장의 문제, 나의 문제, 많은 문제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답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 언제 바뀌어지고 언제 해결이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6절 목사님이 앞에 띄워놨죠.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힘써야 되냐? 하나님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게 해주세요. 이거 받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 잡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기도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 계속 단어 뜻 얘기하죠. 마음에 새기세요. 결단은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불필요한 거, 이 결단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게 결단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워룸에 내 공간을, 기도의 공간을 비워내고 그 공간을 기도 공간으로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딱 시간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 시간에 삼오늘을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또 이제 그 삼오늘을 통해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진짜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 워룸을 보면서 참 목사님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장소를 정해요. 기도 장소. 여러분들 방청소부터 먼저 하고요. 알겠죠? 기도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이게 서밋 타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 전략을 세우라 그랬는데 기도할 계획을 정하세요. 뭐 시간을 정한다와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 계획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겠다.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겠죠. 뭘 기도하겠다. 이걸 위해 기도하겠다. 이걸 위해 기도하겠다. 올바른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결단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죠? 매 순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라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복음의 망대로 바뀌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훈련들을 다 각자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결단하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누리고 참된 예배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